있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3번을 이 질병이 낫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무엇이 떠나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비록 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그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느끼고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보시면 마취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고통을 줄이기도 합니다. 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가 묻습니다. 무통 주사 맞을 거냐고. 그것은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술의 진통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마치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서 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인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욥의 고난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그가 자신의 환경만, 또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계속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그 시험이 온 그 원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즐겁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토록 능력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완벽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면 이 육체의 가시마저도 사실은 없으면 더 완벽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완벽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온전하고 우리의 능력 많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방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난은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6가지로 그 지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때에 마땅한 어떤 죄악이나 습관이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순전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을 경우에는 사탄이 우리를 까부를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사자 같은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에 들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감정은 대체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희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가 너를 방치하고 계신다.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는 등의 감정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수아는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모세를 믿고 의지했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야 되는 큰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성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고난이 자신을 연단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연단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도움의 도구로서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실 때에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 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거나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당해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간증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봄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후에 어려운 자들을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기회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기어오를 수도 없었고 그 구덩이를 점프해서 뛰쳐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혹 날아올라서 나올 수도 없었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덩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깊은 수렁이에 빠졌을 때에 사람의 지혜를 구하거나 내 감정의 어떤 것을 치우쳐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고난을 이겨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반드시 배울 수 있는,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찬송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우리의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과 역경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논리나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관점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영혼을 위한 예기치 못한 부의 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 F.B. 마이어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세상 가운데 놓여졌을 때 세상에 바삐 돌아가던 나의 삶을 오히려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도 탁월한 글을 쓸 때에는 감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주님을 만났던 것이 그 고난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켜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단시켜 가시고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연합군 병사가 쓴 시는 고난을 통해 거듭난 한 사람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익명의 연합군 병사가 쓴 시를 함께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익명의 연합군 병사가 시를 썼습니다. 설령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제목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신 삶의 목적 또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걷는 법을 배우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 궁창의 빛처럼 빛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